자주 언급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위로와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또 자기의 안위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초보에만 머물고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거의 푸념에 가까운 말을 토해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 그냥 하루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곳으로 만족합니까?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의 믿음은 초보적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6장은 상당히 논쟁과 질문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어떤 신앙의 단면을 전복시키는 말씀을 담고 있고 매우 시니컬하고 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초보를 버려라. 제발 교회 다니면서 잘하고 성숙해져라. 흔히 히브리서 이 6장 초반부를 신학자들은 배교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늘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라는 것이 꼭 예수님을 무슨 배반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장이 없이 머물다 보면 내가 해나가는 신앙생활이 옳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생물이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다고 하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10년 전 또는 1년 전 올해가 시작했던 1월 달과 비교해 볼 때 어떠신가요? 만약 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초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그 초보라고 언급된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보라고 말을 해놓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만 하는 그런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처음 배웠던 이런 교훈들을 그저 반복해서 매주일 듣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삶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장소는 형에게서 장자권을 살 때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고난의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천국의 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합당한 성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 언제든 이 본문에서 경고하는 배교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상 순종하지 않는, 그저 교리만 알고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뒤에 6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 초보와 장성을 적용해 보자면 너 이스마엘과 같은 이야기 그만하고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냥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완전한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단어가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대요. 순종을 하는 성장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어쩌면 그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 수신자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개종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을 받은 것이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너무도 놀라운 많은 삶의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받고도 알고도 타락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그룹에서는 이 본문을 다양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고 각종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 의미를 잘 살리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아실 테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타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내 살에 못을 받고 내 발에 못을 받고 이런 고통 저는 못 참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못 집니다 하고 일어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에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선물도 받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내세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갔죠. 그럼 그들의 후손들은 순종했나요?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즉
배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난이 있다고 힘들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시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에 다른 많은 서신들을 썼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저도 그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믿고 순종하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순종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질 일을 사도 바울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평안하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떵떵거릴 수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비참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심히 두렵고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합니다. 그저 그런 비참한 밑바닥에 저를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주시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구나. 너는 목사지만 여전히 초보구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되리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참 얼마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비를 흡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비를 흡수하고서도 농부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 빌립과 함께 다니며 표적과 기적들도 보았지만 얼마 후 네가 나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다고 베드로가 직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함께 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국에 팔아버리는 배교를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을 통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게 해줬는데 우리에게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나태함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그냥 이 정도로 족하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는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라고 우리를 잡아 끌고 계십니다. 특히 그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단계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인 채소를 맺는 그러한 시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구구절절한 변명 소용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럼 이쯤 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상태는 어떨까? 나는 내가 초보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그 답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히브리서에서 좀 더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고난의 싸움을 참아내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도 자존심 상해 여기지 말고,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 안 하지 말고, 무시받을 것을 걱정해서 나쁜 소리 안 하지 말고, 복음을 안전하지 말고, 그리고 13장 초반부에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내 재산을 손해보는 일도 기쁨으로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일일이 열거되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지, 수많은 교리들, 부활, 십자가, 회개 이런 것을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오래 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샘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저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 생애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끔찍한 고난의 시험이 있은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념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삶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인내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최고의 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맹세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저자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00%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의심할 여지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인간적인 상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그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첫 열매도 오래 참음이고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래 참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는 자리까지 참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이끄신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돌리셨어요. 네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는 그 모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이 고난 속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100%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내 마음이 자꾸 변하고 내 삶이 변할 뿐이죠.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신비와 고난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신비로운 고난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쫓아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고난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셨고 순종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외면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MCF 회원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고민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맹세하면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에 저희가 어떻게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의 순종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데 힘들어도 그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저 박해와 핍박을 더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만 잘 되면 내가 그저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께도 그런 기도 부탁만 드려야 할까요? 저도 기도 부탁을 참 많이도 받아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우리 모두는 나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고 내가 이렇게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성장하고자 욕심도 안 부립니다. 성숙해야지 이런 욕심이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휘장에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야 이거는 끝날 일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에 나타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완전한 대로 비로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냥 입으로 단번에 고백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고백도 여러 번 할 수 있고 배교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것이 어렵지 3번, 4번?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달픈 순종을 오래 참음으로 해내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진짜 사실이 되었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휘장 안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